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주차난을 겪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적지 않은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거나 멀리서 오시는 성도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시기에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 근처에 있는 이제 카센터에서 이제 사장님께서 주일날 몇 대 그래도 돼도 된다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약간의 이제 숨통이 트입니다. 저도 주일날 아침에 어쨌든 이제 성도들 좀 교회다 차 대게 하려고 제 차도 저기 멀리다가 어딘지는 묻지 마십시오. 저기 멀리다 갖다 놓고 이제 걸어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다 멀리 대라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다 다 대면은 우리 성도들 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교회마다 다 이제 지금 주차난이에요. 주차 공간이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주일에 교회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교회 근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이제 나는 이제 타교회 멀리 이제 다른 타교회를 출석을 하니까 우리 건물에다가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이 교회에서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무료로 조건 없이 하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1년이 몇 주죠? 52주인데 딱 한 주만 대지 마시고 51주 동안 편안하게 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일일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일일까요? 감사한 일이죠. 51주 그냥 공짜로 그냥 편하게 되라고 하는데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51주 동안 편안하게 이제 차를 대면서 교회가 이제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1주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되지 말라고 한 주가 다가온 거예요. 그날 되지 말라고 한 날을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막 완전히 차를 못 대갖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주차장 빌려준 사람, 52주 다 빌려주지, 뭘 그게 한 주를, 왜 안 빌려주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차장 주인 참 고집 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주차장을 공짜로 제공한 51주 동안 제공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한 주 다 빌려주지 그냥 꼭 그 한 주 안 빌려주고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한 주 불편한 것을 못 참고 불만을 드러내고 목사님 가서 이거 우리가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2주 다 빌려줘야지 왜 그렇게 고집부리냐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성도들이 그렇게 성화를 부려갖고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이랑 찾아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그냥 52주 다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이제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는지 좀 얘기를 해줘라. 무슨 일이 있냐?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주인인지 알게 하려고 한 주 못 되게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줄 알려고. 거기를 52주 교회가 마음대로 다 되게 하면 그 주차장이 어느 순간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차장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 못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 원래 내 건데 내가 당신네들 빌려주는 겁니다. 그거 알게 하려고 한 주 못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어때요? 그 한 주 못 되는 것 때문에 분통이 나갖고 그렇게 와서 항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차장 주인의 마음씨가 곱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51주를 마음껏 쓰게 하라는 것은 굉장한 호의를 베푼 겁니다. 굉장한 편의를 봐준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한 것만 생각해요. 편하게 됐는데 하루 못 되게 하니까 성질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맺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거 전부 다 먹어도 된다. 마음껏. 요새 무제한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제한으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동산의 모든 것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딱 하나 하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하나만 먹지 마.
근데 사람 마음이 어때요?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심통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다 먹으라면 다 먹으라고 하지 왜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래? 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얘기해요. 하나님 참 이상하네. 그거 왜 먹지 말라고 그거 거기다가 그거 하나 만들어 놔갖고 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심통 부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성정.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 먹지 마라. 그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든 겁니까? 아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거죠. 다 해도 되는데 하나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쉬운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못 지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다. 그리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그거 알게 해주려고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 못 먹게 한 거라는 거죠. 다 먹게 하면은 하나님인 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먹지 말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신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지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 누가 부모고 누가 자녀인지가 확실해져야 돼요. 부모가 부모 노릇하고 자녀가 또한 자녀 노릇을 할 때 아름다운 것이죠.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땅에 잘 박혀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너무 눅눅해, 축축해, 습기가 많네. 그러면서 난 밖에 나가서 선탠해야겠다. 그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피조물은 노릇하고 창조주는 창조주 노릇을 할 때 이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피조물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한 주 주차 못하게 하세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먹으면 뭐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세요? 그거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이 죄를 씻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죄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그 죄를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없죠. 우리가 죽게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게 만드시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 주셨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자꾸 우리는 멀어져요. 마치 이제 자석에 같은 극을 붙여놓고 밀어대면은 그만큼 다 뒤로 밀려나듯이 하나님께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뒷걸음질 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를 보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아주 마음씨 좋은 새엄마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새로 이제 자기 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막 잘해주고 아빠 몰래 뭐 용돈도 따로 챙겨주고 뭐 비 올 때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새로 생긴 그 딸은 자기 엄마라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의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어머니를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그 엄마가 잘해주면서 계속 눈물 짓고 울고 좀 딸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싶은 마음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그 딸의 마음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계속 도시락도 싸주고 뭔가 온갖 정성을 기울이면서 그 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딸이 하필이면 또 중2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안 듣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와 화목을 누리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자꾸만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죠. 인카네이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씻게끔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에게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좀 어떻게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누구랑 싸우고 뭐 불편하고 그러면 뭐 가끔은 이제 모른 척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물론 이제 친한 사람들 보면은 그 뒷모습만 봐도 막 달려가고 싶지만 이제 나랑 좀 잘 안 맞는 사람은 저 멀리서 그 그림자만 나타나도 뭔가 길을 돌아가게 되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늘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도 했고 그런 말도 했고 그렇게 죄를 짓는데 빨랐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 채 했어야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눈치도 없어요. 우리가 좀 싫다고 하면 멀찌감치 좀 떨어져 계시지 자꾸만 다가와요. 자꾸만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좀 화평하겠다 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누리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고 싶어서 화평을 누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평을 누리시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8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데 어떤 직분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아니고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영어로 따지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고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기도 예수님 보내시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화평한 말씀,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한다, 너와 화평하길 원한다, 그 소식을 전해줘야 될 사람으로 누구를 골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멀리 이렇게 낙도라고 그러죠. 섬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전도할 때 그래요. 할아버지, 뭐 아저씨, 뭐 할머니 이제 물어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아세요? 예수가 누구? 막 이게 뭐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요. 근데 예수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어촌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선원이나 이런 바닷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신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왜 이 멀리까지 온 줄 아십니까? 서울에서. 예. 예수님을 전해 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왜 선교를 갑니까? 왜 다른 나라에 외국에 가서 왜 거기 가서 선교를 합니까? 그 나라에 가면요,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은데 누군지를 몰라요. 뭐 하는 분인지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누군가는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들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도 화평을 누리고 싶으시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스스로 이 샬롬의 관계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과거에 교회를 잘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예수님 좀 안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져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뭐 뜨겁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도 등졌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자 이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다 알아요. 다 해봤어요. 아무 소용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너무 잘 알아서 교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며. 나도 그 믿음 있고 나도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한테도 좀 물어봐야죠. 본인 입장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 혼자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들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과도 화평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를 믿고 화평을 누리는,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직분은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이 아니라 첫 번째 주시는 직분은 무엇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지금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냐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과도 내가 화해하고 싶다. 그러니 바울, 네가 이방인들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좀 전해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방인들에게도 좀 전해달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좀 이방인들에게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너에게 찾아왔다. 그리스도 대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내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아직 화목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중매를 시키라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 그 교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였음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나의 구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직분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는 너무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교회에서 상처.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온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난 하나님은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그 사람 스스로의 잘못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자꾸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밀어내고 신앙에서 밀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벌리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던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이 만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이 피스메이커의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교회의 일만 열심히 해요. 교회 멤버가 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교회 일도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리모델링 하고 났으니까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다 해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주님과 화해하게 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매시키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송파동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관한 오해가 풀려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야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난 믿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평생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접붙여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오해가 더 커지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감당해야 되는 첫 번째 직무예요. 그게 첫 번째 직분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줬다, 이런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과 나를 화해시키는 직분으로, 나의 사신으로 너희를 보냈다. 사자라는 거죠. 사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죠. 대사로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팀 가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여행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가면 일단 선교사라는 거예요. 일단 선교사.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사라는 게 그러잖아요. 뭐 어디 뭐 대사, 우리가 뭐 미국 가고 미국 대사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는구나. 대표성을 띠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고 송파동 교회 대사로 파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행실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님을 믿고 화해하게 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직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나는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관한 오해가 풀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주님이 맡기신 그 일.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야, 너 교회 청소 열심히 하다 왔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너한테 맡겨준 사명 있잖아, 그 사명. 너 어떻게 사람들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했니? 아니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 왔니? 그거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 누가 자신의 창조주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죄 씻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고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이 끝이면 차라리 좋아요. 차라리. 근데 어떻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것을 못 들었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들었는데도 본인이 거부했으면 뭐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무가 된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건져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앞에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다. 51주 동안 공짜로 주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내가 못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려지며 주님을 붙잡고 나와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